2024년 새해가 밝았고 벌써 7일이 지난, 그래서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은 새로운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자 또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신학 박사 브라운 랜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정관념을 깨는 습관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 습관을 바꾸려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좋은 습관 내지는 거룩한 습관이 주는 기쁨과 열매가 있다면 나쁜 습관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의 과거에 그러한 옛사람의 그러한 어떠한 습관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내가 행했던 게으르고 나태함에 어떠한 그런 나쁜 습관, 좋지 않은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으로만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자연히 우리는 옛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습관에 길들이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만 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그러한 삶 속에서 지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매일의 삶을 지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은 나의 멘토가 누구인가? 내가 따라야 될 스승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 나의 멘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잘 안 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2024년도 주어지는 그런 새해에 더욱더 주님을 우리가 닮아가며 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오늘 보면 42절 말씀 보니까는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42절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과 그다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있어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면은 약간의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날이 밝음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떠한 느낌의 어떠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동트기 전에 그때의 그러한 시간을 생각할 때에 터오는 그러한 동력 해를 바라보면서 그게 어렴풋이 떠오를 때에 그것을 아직 날이 밝기 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날이 밝음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시간적 차이가 느낌의 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께서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른 시간이에요. 이른 시간에 누가는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보니까는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께서 뭐 하셨겠어요? 거기서 졸고 계셨겠어요? 아니, 잠이 오면은 그러면 잠자리에서 주무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왜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겠는가? 그걸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지금 기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는 보완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는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와서 만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적한 곳에 제자들이 찾으러 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뢰입니다. 뭘 아뢰는가 하면은,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좀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동일하게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더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이것을 깊이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만 기도하셨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들을 앞에 놓고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이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자,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맡기시고 예수님께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니까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사람을 사도로 칭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또 그 밤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0절, 44절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하신 것이 어쩌다 한번 그냥 뭐 하고 싶으니까는 또 뭐 힘들고 피곤하고 뭐 여의치 않으면은 그만두고 좀 시간이 남고 또 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고, 예수님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밤도 밤새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가.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마치 골리앗이나 여리고성처럼 정복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서는 그래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을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너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당시에 그 군인,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비유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그러한 그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에서부터 해가지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발에 복음의 신을 신어, 그렇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럼 완전 무장을 했으면은 그럼 나가서 힘써 싸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6장 18절 말씀,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보니까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무려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한 구절에 기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물론 기도에서 5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표현이 5번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기도,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 그 다음에 깨어 구하기를, 그 다음에 구하라.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했어요. 완전 무장을 했는데,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면은 그럼 나가서 힘있게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서 싸우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면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육체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식사를 거르고, 그리고 육체의 노동을 하려고 할 때에 할 수 있습니까? 배가 고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 일을 행하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가지고 사단의 간계를 물리치고 세상 속에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만은, 그러나 싸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 고갈. 여러분, 에너지 고갈되면 어떻게 돼요? 의미 없는 거예요. 배터리에 에너지가 들어있어야, 그래서 그 배터리를 끼면은,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기계든지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 없는 그런 그 배터리를 시계에 껴도 시계가 돌아갑니까? 시계반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대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에너지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왜 기도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늘 기도에 그러한 그 삶을 사셨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 오셨다. 오늘 본문 43절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내주신 것이지,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보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것은 소명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거. 그런데 어떠한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일들로 부르심 받은 것은 그걸 사명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거예요. 자, 길 옆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한 세리가 있었어요. 그 세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가 있었어요. 이 삭개오가 키가 적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로수인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른 내려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죠.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당시의 세리는, 이 세금 징수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매국노예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의 세금 징수원들은 자기 나라에 그러한 국고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주권을 잃었어요.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로마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를 말하면은 친일적인 그러한 그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과 친해서, 그래서 그들의 일을 봐주는 그런 어떠한 사람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세리였던 삭개오는 매국노였었고, 그리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상종조차 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함께 유하고 거기서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삭개오와 이야기하고, 삭개오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잘못들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의 비난에 그런 어떤 화살을 인식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비난의 소리보다 그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한 그러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우리가 알았으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플 공동 창업자인 이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에, 애플 회사에 초창기에 굉장히 그 회사가 어떠한 그 좀 성장이 활발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효율적인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 스티브 잡스가 누구 얘기를 듣는가 하면은 이 펩시콜라의 사장이었던 CEO였던 이 스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시에 스컬리는 이 펩시 그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이 당시에 그러한 그 음료계에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코카콜라의 그 1위 자리를 펩시가 탈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펩시가 코카콜라를 능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 있어서의 그러한 전략을 세우고
지휘했던 그런 사람이 스컬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스컬리를, 펩시콜라의 사장인 스컬리를 이 애플에 그러한 그 사람으로 영입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대한 보수를 제안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스컬리가 움직일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스컬리는 지금 펩시 회사가 지금 회사가 아니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그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연봉도 굉장히 엄청나게 받고 지금 대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38살에 젊은 나이에 그러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이 스컬리가 이 스티브 잡스의 그러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요. 44살이 되어진 스컬리를 이 스티브 잡스가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부수 같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근데 거기에 스컬리가 결국에 애플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스컬리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여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결국 이 말이 스컬리를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이제 남은 생에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지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생애를 마감 지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전도하는 것임을 알고 6월 한 해 이 일에 충성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음에, 나중에, 차차 다 합리적인 말 같고 오히려 지혜로운 말처럼 여겨집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쓰는 계략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 하면 되지, 꼭 그걸 오늘 해야 되느냐, 다음에 하면 되지, 왜 지금 하려고 그러느냐, 차차 앞으로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마음을 자꾸 현혹시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다음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분명하게 그 시간이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아니, 내일 시간이 내게 주어질 터인데 주어지는 시간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알 수 없는 시간이에요. 사람의 생명,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의 숨이 떠나가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내게 주어지는 이 시간만 내일 시간이야. 내일 내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귀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 주셨어요. 내가 그러한 고귀한 그러한 주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내가 나 자신만 위해 살아간다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 듣고 내놓을 것이 없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살리고
구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 힘쓸 때에 자리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복음 전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모든 일들에 합력해서 같은 마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방관자나 뒤처지는 자 되지 말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어찌 내 말로 내 어떤 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래 성령 충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이 일에 더욱더 매진하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